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점령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어느덧 9번째 시간이고요. 8장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르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성 점령 이야기인데요. 잠깐 복습을 해보면 여호수아 1장에서는 새로운 리더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리고를 정탐하게 되죠. 정탐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2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합니다. 유월절 지킵니다. 전투랑 전혀 상관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다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을 그들 안에 확실하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침묵하고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사사라이 취하지 않고 다 하나님 곳간에 드리기를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범죄하게 됩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직접적으로는 이후에 있는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가 아이성 전투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아간이 범죄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아이성 전투에 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들로 그들의 작전대로 법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의 그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던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고 침묵하고 법궤를 따라갔던 것들이 아이성 전투에는 없습니다. 들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침묵도 없고 법궤도 없었고요. 당연히 승리도 없고 그들에겐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을 통하여서 다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실패했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고자 하십니다. 결국 저희가 본문 말씀 읽은 대로 아이성을 하나님은 이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게 돼요. 그 점령하게 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품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주목해야 할 한 장면은 죄를 해결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간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아간을 처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것이 반성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깨달아요. 반성까지는 쉽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죄의 해결은 그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 죄가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의 해결입니다. 남겨두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해결하고 아이성 전투에 임합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여리고 전투 전에도 말씀하셨고 한 번의 실수인 듯 하나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보면 이 죄를 이들 가운데 남겨두실 수 없으셔서 아간을 처형하게 하시죠.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아이성 올라가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거 잘못했어. 이렇게 했었어야지. 3,000명 가지고 말한다는 그 포인트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 세세하게 그들을 찝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주셨던 그 말씀들을 동일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승리를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땅이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7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절대 남겨두면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을 남겨둔 그 결과가 어떠한 비참함으로 이어지는지는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죽었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을 약속을 따라가지만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죠. 남겨두지 말아야 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형해야 하고 진멸해야 하는데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긴다 말씀합니다. 나의 것을 내게 넘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기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내 땅이다, 그리고 내 손이 이곳에 행할 것 그대로 너희가 나의 손이 되어서 행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넘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넘겨받은 존재는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바라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 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너희들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을 멈춰야 한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법궤 없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3,000명이면 충분하다라고 교만했던 것들도 그들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인데요.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넘겨준 것이다. 내 손에 있던 것들 너의 손에 넘겨준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넘겨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나 일터의 문제나 나의 성품이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것들 우리에게 넘기셨음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때 그때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오히려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소망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음을.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겁니다. 넘겨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손길을 의지하여 차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실패했던 아이성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넘겨준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넘겨준 성읍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계신 것을 맡기시고 넘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함교회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아이성 전투, 이 실패가 이들의 실패로 남겨지지 않고 성공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 세 번째는 공식이 아닌 오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공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첫째 날도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들의 함성과 나팔 소리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여리고 성으로 끝입니다. 이 아이성은 하나님이 전투하게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들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기적 대신 작전을 주십니다. 군대를 총동원해라.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할 것이다. 북쪽에 다 매복시켜라. 서쪽에도 5,000명을 매복시켜라. 그리고 유인할 군대만 정면에서 싸우는 거다. 그러다가 도망하면 그들이 너희를 쫓아올 때 그때 그 성을 매복했던 병사들이 점령하는 것이 내 작전이다. 하나님은 오늘은 작전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방법이 아닌 작전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일을 새롭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가 이만큼 올라가 있고요. 그야말로 유인책에 유인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실패들을, 그래서 7장 5절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있는 그 상태의 실패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치유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그 전에 졌지만, 패배한 적이 있지만 그 패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유인책이 먹히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오히려 재료로 사용하시는구나. 우리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를 그들이 힘써 싸우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작전에 따라 싸우도록 그렇게 오늘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작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로 이들에게 찾아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경험에 매여 있다 보면 늘 지금까지 잘 돼 왔으니까, 늘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우리의 지난 날들이 감사의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형통과 평안을 담보하는 담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잘 될 거야, 그랬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나오는 수요 예배이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의 갈급함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매 순간의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어제를 내일의 담보로 삼지 않고 감사의 이유만 삼고 다시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왜 버리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뎌져 가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도 점점 무뎌져 갔던 겁니다. 에베소, 부유한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도시고요. 웬만한 선박들이 한 번씩 다 정박하는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변해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제자리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이 너에게 사라져 있다. 그 사랑을 다시 되찾아라. 그 사랑의 행위들을 너희가 회복해라.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권면하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선에서, 그 모습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오늘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해서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 또 하나님께 은혜로 받을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십니다. 전리품을 취하게 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전리품 취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작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또 필요를 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투와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따로 개인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채우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급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해가는 것보다 내 상황이 좀 좋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거기에 더 빠르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앙의 얘기보다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 얘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눕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보배로운 존재로 서면 그때 하나님은 다 채우십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히 바라야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 그때 하나님이 다 채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친히 미리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아이성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채우고 갈 때에 아이성이 점령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선포를 하게 하시죠.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북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 순간부터 승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아이성 백성들은 너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들이 결국 다 진멸당하게 됩니다.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죄를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그의 언약을 붙들고 기억하고 오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구하며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그래서 내 환경이 좋아지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승리가 또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지금 여기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사용하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과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넘겨주신 이 땅,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길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래서 작은 헌신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면, 그래서 오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길,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주의 응답이 있음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 삶에 남겨두지 않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땅 걸음걸음을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넘겨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일하실 하나님의 방법들을 구하고 기대하는 믿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광야의 여정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며 더욱 믿음의 여정으로 이 땅에 걸음걸음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어서 거룩하고 성결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어 참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어드리면서도 늘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